언약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세민이 돌캠프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이고요. 또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지요. 영적 문제로 결과로 나타난 게 이렇게 마약, 또 어떻게 보면 조폭, 또 알코올, 이런 문제 속에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겪던 많은 분들이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1차 합숙 훈련을 이렇게 가게 되지는 그런 의미 있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날이 아주 중요하죠. 그날에, 이날에,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특별히 세민이 돌캠프 이 예배에 하나님은 또 예배하신 불매한 은혜가 있겠죠. 특히 우리 훈련대가는 우리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축복된 이 날을 일평생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 한 가정에서 찾아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가족을 불러내서 합숙훈련 가려고 와 있는 우리 한 자매를 불러내 가지고 합숙훈련 못 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자매는 불신자 가정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가족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 무속을 끼고 이렇게 사는 그런 가정인데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핍박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에게 여행 간다는 편지를 써놓고 1차 합숙 가려고 왔는데 가족들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1차 합숙 가는 것을 막았어요. 이 자매가 너무 좀 답답하고 힘드니까 제게 상담을 이렇게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족들 눈과 귀를 또 막을 수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못 가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도를 받게 되지는 데는 일단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지금 합숙훈련을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표에 정말 이 합숙훈련이 네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 더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 그리고 합숙훈련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사람 살리는 말씀운동이 실제로 벌어져야 되고 네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표에 네가 훈련을 갔다 와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된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 또 여러분 가문의 배경에 역사해온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표에 너를 합숙훈련 가게 하신다면 그 합숙훈련은 네 인생의 진짜 축복으로 맞물려 가지고 네 인생의 응답에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매를 보면은요 복음을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우상숭배, 본인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또 공부는요 학교에서 수석이요. 프랑스어과를 다니는데 자기 과에서 수석이라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시달렸거든요. 그러다 이 자매가 어느 날 복음을 탁 들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 자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가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를. 이 자매가 복음을 진짜 받기는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자매가 그 현장에서 그 가정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합숙훈련을 갔다 온다면은 그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인 다락방 운동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막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의미 있는 날에 오늘 세민이 돌캠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민에게 원하고
또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부모가 먼저 언약 전달자가 되어지고요. 또 세민이가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정말로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미 부모와 세민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민이와 그 부모가 진짜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제가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은 결혼을 사실적인 의미를 모르고 결혼을 하죠. 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한 군데 갔다가 이제 미션을 오는 길에 바로 우리 차가 있는 옆에서 경찰하고 한 청년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들려요. 뭐냐니까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경찰에게 요 구간에 CCTV가 없냐? CCTV가 있다면은 내가 여기서 잃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 친구는 지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경찰에게 지갑 찾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중요할 건데, 진짜 하나님 모르고 지 살아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모르고 저 지갑 찾으려고 헤매는 거 한번 봐라. 저게 인생이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살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인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계속 이렇게 떠올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가정, 결혼. 제 개인도 지금처럼 모르고 그때 당시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 영적인 문제 속에 내 현실의 이 환경의 어려움의 돌파구로 저는 결혼을 생각했고,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뭔가 내 무너진 내 여러 가지 삶이나 경제나 모든 부분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가지 짐이 더 왔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은 행복해져 보려고 결혼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실제로 뭐냐?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복해 보려고 성공을 향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살아보지만은 결국은 뭐냐?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전도사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냐? 버리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버리는 행복. 사람들이 버림으로 와지는 행복을 모르거든요. 버림으로 와지는 행복.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죠. 그래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시던 여러분 것을 하나님은 버리도록 만들어요. 버리도록. 아까도 잠깐 나왔던데 이제 10년 전이지요. 10년 전에 강경호가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왔단 말이에요. 신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놈을 내가 이제 전도사로 불렀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온 첫날, 전도사로 온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로 부르니까 이제 인사하러 한번 왔는데 교회가 언젠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 교회 첫 온 날 유수한테 꼽혔어. 이래가지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내한테
그때 저도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유수와 자매 전화번호 좀 따갈 수 없습니까? 내가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버리게 만들었죠. 근 8년간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찾는 행복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주는 행복.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랑이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애는 또 둘서기가 되면은 신랑이 교회 간다고 애를 또 챙겨줍니까? 엄마가 애를 다 챙기가 데리고 교회만 오는 데는 너무 힘듭니다. 추울 때는 추울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술 먹고 들어오고, 한 번씩 교회 가는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미쳤나 개잡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힘들 겁니다. 힘 많이 들겠죠. 또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다니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가짜입니다. 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한 데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갑니다. 한 번씩 나를 꼬십니다. 놀러 가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희 집에 딸의 서인데, 저희 누나 여동생 둘이 3명이 다 불신결혼했어요. 불신결혼인데 실제로 불신결혼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학습받고 결혼식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교인 아니면은 목사님이 주례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장로 딸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신자하고는 결혼을 못해. 이러니까 이거 저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니니까 교회에서 이제 학습을 준단 말이에요. 학습 세례.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줄을 내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교회 다녔고 예수 믿는다 했지, 정말로 자기 인생에 진짜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고 그냥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이게 쉽게 말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서서히 교회를 안 가지는 겁니다. 잘. 그러면은 부인도 당연히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못 전한 상태였으니까 본인에게도 어려움이 많겠죠. 당연히 본인도 교회를 잘 안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세상 속으로 빠지겠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더 기쁘고 그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인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주시겠죠. 어려움이 자꾸 오겠죠. 어려움이 자꾸 올 수밖에는요. 이래가지고 깨닫는 게 거의 90%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도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앞으로 결혼하셔야 될 분들은 결혼 이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자, 행복을 누리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자를 만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거의 일평생 그거 바라샤다 다 끝나요. 그거 바라. 그래서
우리 강준사님이나 유수와 사모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버리는 축복,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요, 여러분 계속 버려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특히 뭐냐,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위기가 막 오고 문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냐,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게 만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되던 여러분 것들을 뭐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그 증거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주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경호 전도사와 유수와 사모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버렸더니 와지는 행복.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것을 찾았더니 와지는 행복.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와지는 행복. 그 행복의 증거가 있는 가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유수하고 강경호 결혼을 8년간 제가 밀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션홈이. 세상 사람들은 스위트홈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뭐냐,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단체의 그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단체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1% 성공된 인물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뭐냐, 서밋으로 키워라. 그게 여러분의 미션홈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정말로 뭐냐, 뭘 전달해야 되고 미션홈에서 뭘 보게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만들고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션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 받을 데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있는 동료가 어젯밤에 자살을 꿈꾸다가 오늘 출근했다니까요. 그런 시달림과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일하러 나와 있어요. 그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포장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지금도 뭐냐, 한 번만 제대로 복음을 말해주면 살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뭐냐,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남대학에 사는 자원봉사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요,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무슨 대학생들이 그렇게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겠냐, 천만에요.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요, 꿈에요, 악몽 가운데 시달리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장대로 뭔가 두려움이, 불안이 확 음습하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귀신 보이고 듣기고 이런 친구들이 대학 안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여러분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이는데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듣겠냐,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다른 걸로 다 포장하고 삽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걸로.
다 커버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안에 마약 판칩니다, 여러분. 그 날이 곧 와요. 오라는 건 아니지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아는 자, 이 결혼 속에 있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미션홈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미션홈을 통해서 서밋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서밋 말입니까? 정말로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아는 서밋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트들, 지도자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죠. 제자. 그래서 영남대학에 지난주에도 제가 영남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 이야기 하나도 안 전하고 제가 그냥 설명했잖아요. 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를 찾았을 때 어떻게 나를 찾았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복음 한마디 이야기하고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4명이 나를 따로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 중에 2명을 만났는데 2명이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많아요, 여러분, 대학 안에. 너무 많은데 복음 들은 사람 중에 진짜 제자. 이거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걸 경험시켜야 되고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강전도사 부부가 진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사도행전 6장 1절 7절 허드한 종교인과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가진 미션홈에서 누가 나오냐? 서밋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를 집어넣을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전달해야 됩니까? 또 뭘 가진 자가, 뭘 경험한 자가 진짜 서밋에게 서밋으로 필요한 부분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요래 가지고요,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속에서 진짜 이제 뭐 나오느냐? 요 속에서 팀 구성. 여러분 미션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 중에 제자 중심의 팀 구성. 요거를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약 중독자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가 있을 거다. 가능하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중에 진짜 예비된 제자. 그 제자 중심에 팀 구성.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어떤 문제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만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로 팀 구성을 이룰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은 알코올대로, 마약은 마약대로. 알코올, 마약,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어떤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면은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답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션홈의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마약한 놈하고는 갈등하고요,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하고는 갈등 정도가는 그냥 막 또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 중독자도 도와주고 마약 중독자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래 봅니다. 이래가 알코올 중독자 한 놈 쫓아내고 마약 중독자 한 놈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미션업에서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한 사람이 앞으로 그런 양쪽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경신의 시간표다라고 저는 보고 기다립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는요 또 달라요. 그 속에 있는 평신도 가운데 일을 하시는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팀 구성.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왔던 일입니다. 정말로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로 팀이 구성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고 전 세계를 현장으로 살리러 나가는 이 일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앞으로 전문 기능을 갖춘 렘넌트, 이렇게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순회하러 나가는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표 속에 이번에요 합숙을 들어가는 겁니다. 합숙.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백년응답을 앞당기는 축복의 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대로, 마약은 마약대로 여러분을 탁 만나면 도움을 얻고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중직자들이요, 이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LA에 뮤지컬 하러 가잖아요. LA에. 저는 이번에 우리 뮤지컬 팀들을 통해서 LA에 중요한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 속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감추었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된 그림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갔다 LA 갔다 올 겁니다. 앞으로 미주 전역에 복음으로 시대적 문제를 치유하고 도우는 시스템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입니다. 만약에 우리 강전도사 미션홈에서 앞으로 이런 인물을 키워내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미션홈에서. 그러면 분명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응답의 증인들, 요 응답을 경험한 일꾼들이 미션홈에서 나와야 돼요. 그 미션홈에서 이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미션홈에서 정말로 서밋을 키울 수 있는 경험.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느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호 전도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 가장 오래된 전도사입니다. 저를 만난 지 10년 됐죠.
신학교 1학년 때 쟤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 끌려와가지고 제 논문 다 쳐고 컴퓨터 다 치고 어떻게 보면 잡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 못 만나니까 강전도사가 가가지고 우리 애들 지가 다 돌보고 다락방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또 유수와 시련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귀신에게 잡혀 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복음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를 쭉 받아왔잖아요. 두 사람 다 뭐냐, 미션홈이라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다가 결혼을 딱 했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냐,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앞으로요 결과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앞으로 세민이는 강전도사나 유수아보다도 어릴 때부터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데 전도자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 강전도사와 유수아모 속에서 이 세민이가 크면서 정말로 뭐냐, 이 시대의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사정을 알리는 자로 키워라.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두기고가 누구냐? 바울이 나이 많아요, 눈이 어둡고요, 이러니까 글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 쉽게 말해 말을 하고 그 말을 두기고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냐, 바울에게서는 손발과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냐, 쓴 서신인데 이걸 누가, 두기고가 적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알리는 자다. 그래서 뭐냐, 사랑받는 형제다. 우리 강전도사와 유사모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가정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야단도 많이 치고 뭐라 하고 하지만은요, 10년간 나와 함께 같이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함께 인도받아 왔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특별하게 보낸다. 짧은 2절 안에 두기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내 사정만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할 자다. 그러면서 뭐냐, 위로를 전달할 자다. 자, 여기서 언약 전달자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뭐냐,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전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황금의장입니다. 황금의장. 그러니까 강전도사가 10년간 제 전도하는 현장을 따라다녔고 또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강전도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유수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인물 속에서 세민이가 어떻게 크겠지요? 저는 분명히 뭐냐, 서밋으로 자랄 거를 나는 믿거든요. 서밋으로. 자, 황금의장. 시슬 시스템.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지금요 고려대학 안에 절 모양의 학사가 딱 지어져 있습니다. 절 모양의 학사. 절에서나 불교 믿는 사람이 지어줬겠죠.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딱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성공된 중직자가 일본 동경대학 앞에 건물을 하나 딱 얻어놓고 자기 나라 사람들 중에 유학 오는 친구들 거기에 다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요. 쉽게 말해 자기 나라에 자기의 또 필요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학교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황금의장. 황금의장이라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두 번째가 문화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전달할 것인가.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경산에 8개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경산 하양 합해가지고 거의 15개 대학이 있어요. 이 15개 대학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 황금의장이지요. 여기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당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일단 교회당 건물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에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학이지만은 중독, 마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중독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대학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학생들 수백 명이 지금 상담을 올 뿐만 아니고 이 학점 취득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애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대학 복음화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전 세계 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요, 많은 산업인들이나 전도자들이 도전을 받았다. 내가 강연 중에 박수 막 치고 이랬어요. 강의 중에 막 박수 받은 사람은요, 몇 명 안 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니 유 목사님 강의 중에도 박수 넣은 적이 별로 없는데. 방법입니다. 여기 황금의장이라는 부분의 세 요소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미 팀 구성이 되어가지고 내일 박람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수와 사모 강전도사 가정에서 렘넌트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요, 전달되어야 돼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미션홈에 머물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혜원 전도사나 전도사들이 전부 다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런 부분이 다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전달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메시지하고는 다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력에 맞게 전달하는 걸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한 개인 인생 현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전도서와 유수와 사모, 특히 우리 미션홈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개인을 봤을 때 한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을 누리는 해답, 요걸요 여러분 전달할 수,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요게 바로 언약 전달자입니다. 정말로 언약 전달자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메시지, 정말로 바울이 인생을 누렸던 해답, 그리고 그거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전달한 전도, 이거를요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보고 언약 전달자.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두기고가. 그래서 이번에 세민이 돌캠프인데 너무 세민에게는 수준 높은 메시지지만 이런 게 세민에게 세밀하게 뭐냐? 전달되어야 된다. 부모가 이걸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 같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뭐 실패해버리니까 뭐. 이래가 막 둘이 살면서 와지는 갈등을 못 넘어서. 그러니까 뭐냐, 이 부분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뭐냐, 여러분이 결단을 해라. 결단. 생명적 결단. 두 번째가 뭐냐, 생명 건 결단. 이제는 뭐냐, 생명 살릴 결단. 자,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는 뭐냐,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지로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조카 롯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자꾸 가는 중에 뭐냐,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겁니다. 뭐랍니까? 조카 롯을 불러가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한다. 이렇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쉽게 말하면 돈 되는 땅을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습니다. 뭐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뭐냐? 단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요. 돈 벌어야지요. 머리 굴려야지요. 사람 만나가지고 뭐 수단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뭐냐?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조카로서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병 318명이 생기고요, 조카로서는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래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가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포로되어 있는 조카 롯을 구치려고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여러분이 시간 물질 투자해서 훈련받으러 간다. 그게 여러분에 따지면 엄청난 손해요. 일한다고 되겠나 하는 거는 몰라도 시간 지나면은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몇 번 했거든요. 그 응답의 결과가 지금 제게 조금씩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오늘 특히 강전도사 부부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훈련가는 오늘 불러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서요 오늘요 결단 딱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제 뭐냐 생명적 이 말은 생명 그 자체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모든 건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옛날 체질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빠졌을 때 그 문제 속에 내가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는 나 때문에 정말로 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일을 내게 하나님 경험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두고 나를 경험케 하고 계신다. 여러분 딱 확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미션홈의 가정, 성경에 나왔던 루디아의 집과 같은, 야손과 브리스가의 집과 같은, 룸바와 고린도에 있었던 그 브리스가의 집과 같은 참된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평일, 그 말은 6일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평일간, 6일간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 하루, 주일이라. 그러면 평일 6일간은 누구의 날입니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그 평일 6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중심의 생활을 해온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일요일날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6일간은 전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빼앗겨버린 6일, 사단에게 내어준 6일, 저와 여러분은요 회복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가 있는 지역,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평신도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이걸 놓쳐버린 시대는 암흑시대, 그게 중세 천년을 흘러왔어요. 그래서 오늘 세민이의 돌캠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약 전달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민이의 돌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회복되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우리 세민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쓰미스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새 단체의 이 땅의 1%의 유명한 중요한 인물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두고 우리 강진도사 부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매 하나님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원리스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6일을 정말로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번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블루오션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팀으로 구성되어서 정말 하나님 전 세계 곳곳마다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